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예, 오늘 느헤미야 지금 부흥의 가운데 있죠. 사경의 가운데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낮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9시부터 6시까지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대형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말씀을 계속 강독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고 모세가 남겨놓았던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이 모세가 남겨놓았던 율법책을 이제 발견해서 그것을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내어 가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요셉을 통해서 온 민족을 불러내었다가 이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스리지 아니하시겠는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한 일이 있겠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오는 존재가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또 가기 전에 광야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는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져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가르기 전에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앞에는 창굴한 바다가 넘실대는 물결이 앞에 있고 뒤쪽에서는 자기의 맏아들도 다 죽여버리고 죽게 되어졌고 그리고 땅은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초토화되어져 버렸고 그런 마음에 이 바로가 마음에 앙심을 품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전 이스라엘의 전차 부대를 이끌고
공격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던 장소가 또 마침 두 산이 이렇게 옆에 있고 그 산 사이에 머물러 있는데 뒤쪽에는 홍해가 있고 앞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오니까 완전히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죽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또 모세에게 찾아와서 소리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라라고 이렇게 모세는 담대함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긴 했지만 자기도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모세도 아주 답답한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희가 왜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말고 지금은 행할 때다라고 말하면서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라. 홍해를 가르치면 물이 갈라질 것이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육지와 같이 지나가게 하셨고 또 적들이 애국 군대들이 공격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닫아버려서 마치 그것이 돌을 물에 던진 것 같이 그들은 다 수장이 완전히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이렇게 사방팔방이 다 막혀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요. 아무런 길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때나 저때나 완전히 개방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오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가 다시 또 델타 변이로 말미암아 이런 또 락다운이 완전히 풀려지지 않는 이런 시간이 계속해서 오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한국에서는 보니까 많이 일어난다, 성출한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뉴스를 보게 됩니다. 또 그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또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살 길이 없죠.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오지 않는데 가게를 버리자니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해 놓았고 앞으로 미래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버릴 수 없고 갖고 있으니 계속 렌트는 내야 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관계가 보여져 있다든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정말 모세가 앞에는 홍해수요 뒤에는 애국 군사요 양옆으로는 큰 산이요 완전히 갇혀 있어서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맞이하게 됩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또 이사야서에도 보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광야에 모래알밖에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거기에 어떤 강이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길을 내는 것도 힘든데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 택하신 자들이 마시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어제 고인이 되셨지만 목사님의
간증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죠. 옛날 여의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불판에 서대문에서 만 명이나 되는 큰 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내 사역은 여기에서 이제 뭐 끝이 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교인들도 이제 10,000명 가까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산에도 올라가서 이제 차도 하나 마련하게 되어졌고 또 집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준비했다가 집도 하나 마련하고 또 차도 생기고 또 대형교회 목사도 되고 하니까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면 나는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 10,000명이나 되는 교회를 모아놨는데 교회를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여의도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의도는 그 당시에 70년대 이럴 때는 아무것도 개발이 되어 있지 않죠. 황량한 불판이었습니다. 황량한 불판인데 거기로 가라고 하니까 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들이 걸어서 거기를 찾아오겠습니까? 교통도 편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갈등을 하고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다고 하죠. 한 권사님이 찾아와 가지고 제가 꿈을 꾸고 있는데 보니까 왕벌 한 마리가 막 나타났는데 그 왕벌 한 마리가 어디로 싹 날아가니까 뒤에 수많은 일벌들이 많은 무리를 지어서 따라가는데 이게 무슨 꿈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권사가 꿈 해몽을 이렇게 했다고 알려달라고 했다고 그러죠. 그걸 듣고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권사님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확정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여의도로 나가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다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가면 다 망한다. 이제 교회가 좀 커지니까 사람이 욕심을 내 가지고 만족하면 될 텐데 더 욕심을 부려 가지고 여의도까지 나간다고 그러면서 비난도 많이 들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마이카 시대가 되니까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 여의도 땅을 이제 가서 시청에 가서 그 시장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 당시에 그 땅은 허벌판인데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가지고 그 땅을 좀 내게 달라고 하니까 너무나 이 시장은 반갑죠.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큰 대형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땅이 이제 개발이 되려고 하니까 그러면 뭐 10만 평을 우리가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10만 평은 너무나 자기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10만 평을 어떻게 갚는가 그래가지고 10,000평인가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지금의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후회를 했다 그러죠. 그 10만 평을 그냥 받았으면 헐값에 사가지고 다 자기 땅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아 오일 쇼크가 터진 거죠. 갑자기 오일 값이 기름값이 오르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 오늘의 IMF 같은 그런 일들이 다 터졌죠. 직장을 다 잃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못하게 되고 직장을 잃으니까 11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교회가 건축하다가 건축물이 그냥 서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날은 가보니까 건축은 멈춰져 있고 새들은 녹이 슬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녹물이 땅에 흥건하게 흘러내리고 또 인부들은 돈 내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압박하고 이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잠을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립니다. 위로 가지도 아니하고 밑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멈춰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엘리베이터 안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꽉 붙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밖으로 나갈 길을 만들어야지 나를 붙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나를 붙들으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꽉 붙들었는데 다시 눈을 떠 보니까 엘리베이터 밖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라고 하지 않더냐." 그러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게 큰 힘을 얻은 거죠. 정말 예수님은 길입니다.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길입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게로 가야 됩니다. 오늘 앞에 저 혼자 찬송을 했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아뢰시에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너희 담대함을 잃지 마라. 우리가 만약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후에 말하고 있죠.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낙심하여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 때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혼자서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내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